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연을 보자 바라보니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풍파많은 세상에 사는 동안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축복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은혜끔만 행함으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겨 주님 믿고 살아온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 또한 시시때때로 주님의 영광을 가려하며 살아왔던 것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형제 자매가 하나 되어 주의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곳에는 예수도 없다라는 표 아래 지내고 있사오니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히 넘쳐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로서의 목표를 세우고 가는 우리 교회를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중의 복음 전파를 위한 구역별 VIP 전도 대상을 위해 기도 중에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로서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이 있사오니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강건함을 찾아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으시겠다 하셨던 주님, 이 나라와 주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주님께 경배하며 온 세계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3일은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관습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척해 보이는 북녘 땅, 자유로운 복음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 다시금 평양에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날이 속히 도래되어 북녘에 무너진 교회가 설립되고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의 영광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단에 세우신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앉아 듣는 주의 백성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에 무장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의 영광을 받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안내하는 요정들과 방송과 촬영을 운영하는 집사님의 수고로움이 축복의 헌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홀로 받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며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감사로 봉헌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11조와 선교헌금 그리고 감사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예물 드립니다. 백금요 집사님, 박준혁 장로님, 최상식 집사님, 김영옥 집사님, 김희동 집사님 생일 감사 예물 드리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계자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월달 한 달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노용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장덕균 집사님, 진영자 권사님, 성혜운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백춘매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세현 집사님, 임혜진 집사님, 어려운 가운데에도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창현 집사님, 이옥경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서병국 집사님, 박영옥 권사님, 범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병래 권사님, 좁고 바른 길로 향하는 걸음마다 믿음을 심어주시고 복음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연우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한시원 장로님, 주님 주신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무룡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민정 민혁 형제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료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이승옥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덕상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박춘복 집사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이정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복희 집사님, 항상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명삼 장로님, 이옥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건강 주심 감사합니다. 김문국 집사님, 김복성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희동 집사님, 김기경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주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소미량 권사님, 이영섭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논과 밭에 씨를 뿌리고 또 모내기를 마치고 계속 진행되어지는 많은 육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기대하며 감사로 수고하고 흘린 땀의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며 선교사님들, 가난한 이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신앙의 협력자들에게 아름답게 나누어지는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더 많은 것을 감사로 드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한 주간 남은 주간 동안 우리 다음 세대 자녀 후손을 세우는 일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마리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목양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오는 3일 밤 예배는 진촌교회에서 7시 30분에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은 유해석 교수님께서 오셔서 토마스 선교사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차량은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별 VIP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구 구역에서 VIP 행전을 합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2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화가가 계시죠? 서치현 집사님, 서울의 더숲 아트갤러리에서 지난주부터 6월 8일까지 전시회를 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임순여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아픈 중에도 건강하게 회복되어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하였습니다. 우리 서천 집사님 축하하고 또 건강하게 돌아오신 우리 믿음의 또 형제 자매들 격려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우리 함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힘찬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이번 달은 가정의 달. 오늘은 마지막 한 주일을 남겨두고 우리 가정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는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여 복받는 가정이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VIP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므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은 내 육신의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영혼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오늘 내 가정을 넘어 마을이 내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VIP 행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구역마다 넘치는 긍휼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므로 우리 백령도 이 북포리 가을리 잔대동 신화동이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천대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된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대명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 2절에 두 번 비슷한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 말은 어디로 간다는 것을 말합니까? 1절의 말씀에 보면 죽을 날이 임박함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가는 길이 있죠.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뒤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이 불문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죽음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임박한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급하게 불러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전했더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에 명령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일생의 주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자라남과 장성함과 그리고 쇠퇴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우리 교회는 평균 연령이 75세이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노년의 삶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노년의 삶은 과연 어떻게 보내야 복되고 보람 있는 삶이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한참 자녀를 키운 왕성한 젊은 시기에는 자녀들이 잘 이 세상에 적응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빠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우리가 장년기가 되었을 때 분가하고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또 자녀가 또 자녀를 낳는 시기를 보냈고, 지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노년기를 보내면서 조부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 자녀와 자녀의 자녀인 후손을 위해 우리들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퇴한 나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하고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이 자꾸 욕심을 부리고 또 돈을 벌기 위한 계획을 또 새롭게 세우고 새 장부를 또 기록을 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려놓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전에는 웰빙,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면 이제는 웰다잉, 잘 죽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것을 모으는 장부를 만드는 것보다 이제는 엔딩 노트를 만들어 우리 신앙의 유언장을 기록해야 할 때가 바로 우리들의 때인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노년의 삶에 조부모의 신앙 가운데 우리 자녀와 후손을 위해서 적절하게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 아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선 곳은 하나님이 도울 것이니 흔들림 없이 세워져라. 여러분도 자녀를 향해 오늘 두 손을 들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야 후손들아, 너희들은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세상의 파도가 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을 세워라.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든든한 대장부로 힘써 내 자리를 지키라. 축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든든한 인생을 대장부와 같이 힘써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에 다윗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한 핵심입니다. 네 인생이 대장부와 같이 지켜지려면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풍랑이 올 때, 비바람이 칠 때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이 그 말씀을 지킬 따름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녀가 대장부처럼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한 것은요, 정말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금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임박한 내 인생을 쭉 살펴보니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겠더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이 세워질 때 나는 대장부와 같이 섰었던 나의 과거의 삶을 지금 고백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렸을 때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막내였기 때문에 그 앞에 형들이 맨날 구박하고 너는 양 잘 지켜 하고 형들은 딴짓을 했죠. 밤낮으로 들에 나아가 양떼를 지키고 하늘의 별을 보며 그 양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늑대들로부터, 여우들로부터 막대기 들고 돌팔매질하며 그 양들을 소중하게 지켰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의 마음에는 세상의 권세와 물질은 없었지만,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았던 막내였지만 그의 마음은 하늘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웠을 때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와서 엄포를 놓고 모든 사울 왕과 모든 백성들이 덜덜 떨고 있었을 때 이 꼬마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의 고백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물맷돌을 돌려 그의 정수리에 꽂게 하고 한 방에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의 것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어요. 칼보다 창보다 단창보다 든든한 대장부의 마음은 여호와를 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의 진정한 축복은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그에게 앞날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그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죠. 그럴 때 골리앗이 한 방에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의 마음에 대장부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와 함께 인생을 경영하는 마음만 있다면 겁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아무개야 내 자녀와 후손나 대장부와 같이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축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리라. 오늘 조부모의 신앙은요, 다윗의 신앙은요, 이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내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밖에 없더라. 이걸 가르쳐야 하는 것.
내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당했을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사울 왕의 무시무시한 추격 앞에서도, 이 위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평안하였더라. 이것이 조부모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자녀들아, 이 신앙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남들보다도 뛰어난 높은 신앙을 추구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신앙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것 없어도 된다. 칼과 창과 단창이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와 후손을 하나님이 지키시면 겁날 것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조부모의 신앙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의 사명이 우리 교회에 맡겨졌습니다. 다음 세대를 신앙유산으로 남기고 세우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신앙 이야기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어로는 스토리텔링이라 그러죠. 내 삶의 이야기를 이야기로 만들어서 말해주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목사님이 그랬더라 이게 아니라요, 얘들아, 내가 살아보니 내 삶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렇게 형통한 은혜가 있었다. 여러분의 삶의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서 나의 삶의 이야기들을 말하는 이야기꾼이 되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에 다윗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할 남은 일은 신앙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와 고독과 외로움에 치를 떨고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의 곁을 떠나고 나에게 화살을 꽂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셨다. 내가 죄의식에 치를 떨고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랐을 때 예수님이 다가와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내 인생의 신앙의 여정과 이야기를 간증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해 놓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추석이나 명절에, 설에 우리 후손들이 많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후손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고향교회를 방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스토리들을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요, 공책을 하나 만드세요. 아무개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고 내 후손들의 이름을 밑에 쓰시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성경 구절을 쓰시고 내가 정말 죽으면서 부르고 싶은 찬양의 곡을 쓰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백령중앙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썼는가에 대한 역사를 기록에 남기십시오. 또 필요하다면 핸드폰에다가 영상으로 여러분의 그 모습을 찍으십시오. 아무개야 이름을 부르며 손을 들고 축복하며, 예, 내가 오늘 너를 축복한다, 이 말씀으로 축복한다, 찬양을 드리며 축복한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노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노라, 다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만일 모아서 가지고 오신다면 우리 교회가 그 자료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자녀들이 올 때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 아무개 성도님이 이 자리에 떠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이야기는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만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신앙의 스토리의 텔러들, 이야기꾼들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중보 기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두 손을 들고 매일같이 축복하십시오.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녀가 있는 인천을 향해, 부산을 향해, 그리고 저 호주를 향해, 해외를 향해, 그곳을 향해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내 앞에 자녀가 있다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십시오.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이것은요, 아니에요. 내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축복의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축복하세요. 그 축복이요, 하늘의 은행에 저금하는 것과 똑같아요. 반드시 그것이 자녀들에게 대출되어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본보기가 되십시오. 영어로 모델이라 그러잖아요. 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보니까 이렇게 사랑이 많더라. 저도 손주가 생겼으면 참 좋겠다. 이제 손주가 생기면 내가 정말 사랑을 쏟아야지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아빠 엄마가 됐을 때는 먹고 살아야 될 책임감 때문에 이 자녀를 돌보지 못했어요. 먹여는 살리고 교육은 시켰지만 그게 힘이 드니까 정말 신앙으로 세우지 못하고 진심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책임감의 의무가 사라진 여러분들의 몫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내가 힘들 때 예수 믿었더니 새 힘을 얻었고, 내가 아팠을 때 예수님이 나보다 더 아픔을 많이 겪었고 그래서 용기를 얻었고,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했을 때, 물질 때문에 공고할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했었던 그 추억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들을 여러분이 자녀와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못해요. 여러분의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알림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여러분인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님이 소천하셨을 때 벌써 20년이 가까웠습니다만 영국에서 정말로 어렵게 공부하고 있었을 때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급히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어머님의 그 싸늘한 시신을 만지고 그리고 어머님이 남겨준 성경책 하나를 붙잡았어요. 형제가 많으니까요, 재산이 나한테 안 오더라고요. 제가 막내뻘이거든요. 앞에 6명, 7명이 다 가져가니까 저에게 남은 거는 성경책 한 권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요, 버려진 성경책이 저한테는요 얼마나 값진 것인지. 뭐 돈도 안 돼요. 남들은 그것이 쓰레기라고 여겨지는 것이지요. 뭐 귀한 것이 그 안에 뭐 성경책에 돈을 끼워 놨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책을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집에서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면서 우리 엄마가 무엇에 빨간 줄을 그었고 무엇에 형광펜으로 그렇게 그냥 닳도록 어떤 때는 눈물을 흘려서 자국이 있고, 그런 걸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어머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천국 갈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 마음 하나가 집 한 채보다도 어떤 유산보다도 저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우리 조부모의 신앙은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닌 것을, 천국이 존재하고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증거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하늘나라의 알림이가 바로 여러분들인 것이죠.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들이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손자 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예수 신앙을 전파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주신 그 신앙이 아들, 딸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전파되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천대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펼쳐지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의 신앙의 중보를 통하여 하늘나라를 꿈꾸고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7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구름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겠노라 선언하며 다짐하며 힘차게 복된 가정을 위하여 전진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와 후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